있습니다. 1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임하심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사탄이 또는 마귀가 또는 옛뱀 이렇게 불려지는 하나님의 대적이죠.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근본 원인은 여인이 낳은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미가엘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느냐. 미가엘과 패하여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도 패했기 때문에 땅에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왔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용이 지금 땅에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은 악이 창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땅으로 내려와서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용이 지금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맨 처음부터 했습니다. 저는 원모, 영의 어머니, 원래 어머니라고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찾아가고 있는데요. 저도 계속해서 그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대부분의 주석서에서 이 여자를 교회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교회, 우주적인 교회, 이제 마지막에 교회. 그렇게 밖에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이게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문맥상. 네, 여러분, 그런데 학자들이 다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교회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끼는 조금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이 여인은 해를 해를 옷 입은 여인이죠. 이 여인은 우리의 원래 어머니다. 마치 동정녀가 그림자처럼 하늘에 있는 어머니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부활케 하실 어머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이다. 지금 우리가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계속 제가 묵상함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더 밝히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14절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러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옛뱀, 여기는 뱀으로 돼 있잖아요. 뱀. 이 지금 이 용이 땅으로 내쫓기 때문에 뱀이 돼 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뱀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이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다.
이 독수리의 날개는 높이 비상하여 올라가는,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시편 103편 5절에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 비상, 높이 올라감을 뜻합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은 뱀으로 퇴화했기 때문에 날개가 돋쳐서 비상하는 여인을 핍박할 수도 박해할 수도 없습니다. 극명한 대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용은 땅에 떨어져 뱀으로 퇴화해버리고, 여인은 두 날개로 저 높은 곳으로,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이 독수리의 날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가면 학교 수업할 때 우리 말하자면 역사 공부를 다 같이 모여서 잠깐 강의를 해주는데요. 하루 수업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학생들, 외국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 독수리 얘기가 참 많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 중에서도 이 스파르팀이라고 해갖고 아프리카에 주로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도 유대인들이 많아요. 아주 까만데, 키도 조그만하고 까만데 자기들도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하고 똑같이 하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갔다 왔을 때 낳은 아이들, 자손들일 것이다. 그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이 아프리카에도 많습니다. 근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웠다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이스라엘 부족들이, 유대 부족들이요, 우리도 시온으로 돌아가자. 우리도. 이 아프리카가 얼마나 여러분 문명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까? 1948년 아주 원시부족 같이 살았던 거죠. 땅이나 일구고 그러면서 신앙을 붙들고 살다가 자기 나라가 독립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가야 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요, 밑도 끝도 없이 다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인 다음에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냥 주야장창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조만간, 그게 다 아프리카에도 국경이 있지 않습니까? 국경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가만히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독립했던 이 초대 내각에서 큰일을 났어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잘못하면 오다가 국경 넘어오다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직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양탄자 작전을 만들어요. 양탄자 작전. 그게 뭐냐? 그게 공군 수송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게 연락을 보내는 거죠. 당신들 더 이상 걷지 말고, 지금 막 이민 행렬로 막 지금 나오니까요. 출애굽 행렬처럼 유대인들이, 그 미개인 시커먼 사람들이 걸어오니까 멈춰라. 그 어느 지역으로 유도를 했어요. 그 어디 비행장으로 와라. 다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쫙 그쪽으로 다 갔죠. 거기다 수송기를 내려가지고 그 양반들을 다 태운 거예요. 네? 그 걸어온 사람들. 그래서 다 이스라엘을 공수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던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너희들 비행기 본 일이 있어? 그랬더니 우리 비행기 본 일이 없어. 아프리카에서 무슨 비행기 타본 일 있어? 그건 더더욱 없지. 근데 너희들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무서움 없이 그 비행기를 타고 내리더라는 거예요. 생전처럼 비행기 보지도 못한 이 미개인들이, 유대인들이지만.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래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니, 이 말씀이 있잖아.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유대인들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작전들이 제법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대 독립 이후에. 그래서 그 역사, 자기들의 건국사를 얘기할 때 학생들 모아놓고 이 매직, 이 양탄자 작전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한, 하나님은 이렇게 했는데 뭐 수송기가 와도 전혀 동요함이 없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다 거기 타는 거죠. 처음 봤는데. 이 독수리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네? 독수리의 날개라고. 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이 광야의 자기 곳은 여러분 이렇게 써 있지만, 광야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마다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메다벨 히브리트, 나는 히브리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의미가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이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아멘. 광야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치 아무도 없는 다락방, 예? 그거 같은 게 광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에 갔더니 처음 만나게 된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집사들인데,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그때만 해도요 비디오로 성지 이스라엘에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비디오로 찍어요. 다 비디오로. 그때 한참 비디오가 나와갖고 그 비디오를 찍어서 마지막 날은 걔네들이 따라다니지 않고 와갖고 비디오를 빨리 편집을 해. 그래서 비디오를 여러 개로 복사를 해요. 네? 그래서 비디오를 보면 일주일 동안 거기 다닌 비디오가 다 찍히는 거야. 그 비디오 하나에 $100야. $100. 할만하지 뭐. $100. 네? 그러면 장소도 있고 중간중간 설명도 들어가요. 거기가 그 아나운서가 녹음해서 여기는 어떤 장소인데 이런 장소를 딱 보여주고 그분들 돌아다니는 거 거기다 또 편집해서 넣고, 이렇게 한 비디오예요. $100이야. $100. 그래서 우리 여행 다니면 거기 따라와요. 이렇게 나하고 같이 늘 다녀. 그런 사업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 사업 한 친구. 아쉽게도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저 여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스라엘에서 살다 아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요르단에 가가지고 이제 여행업을 시작했는데, 결혼해서 여행업을 잘 하다가 아주 사람 좋은 사람인데 그만 갑자기 심장 발작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주 젊죠.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데도 왔었고, 저 춘천에서 목회할 때는 와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아주 모든 사람에게 좋아하는 집사예요. 근데 이 친구는 뭘 제일 많이 하냐면 광야 가는 걸 참 좋아해요.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몇몇 목사님들과 학생들과 이런 사람들, 우리 광야 한번 가보자. 광야. 그래, 광야 가자. 광야 투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유대 광야를 가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광야에 일단 들어가면 차도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피할 그늘 뭐 이런 거 없어요. 굴 같은 데 빼놓고는. 가기로 했습니다. 가는데 준비물이 뭐냐? 배낭에다가 다 1.5리터짜리 물 대여섯 병 담아 갖고 가야 됩니다. 네? 물이 없으니까. 그 뜨거운 데 걸어야 되니까요. 아주 그리고 건조하거든요. 광야가. 예수님의 그 40일 기도한 광야. 그래서 이제 그 광야 옛길이 있어요. 목동들이 다니는 길이죠. 한 8시간 9시간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때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해 뉘어질 때까지. 처음에는 다 뭐 무겁게 물들은 다 각자 미었지만 도시락하고, 그렇지만 뭐 랄라룰로 즐겁게 가게 됐죠. 광야 처음 보는 광야니까요. 여러분 광야는 완전히 저거 좀 다르잖아요. 장로님은 저 사우디에 가서 일하셨으니까 그 지형을 좀 아시겠지만 광야는 아주 생소합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거기를 막 가는 거예요. 처음엔 갈만해요. 좀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땀나기 시작하죠. 뭐 앉아서 변변 쉴 데도 없죠. 서서히 더위가 몰려오죠. 그러면 이제 땀나고 덥고 싫고 지치고 막 이러기 시작합니다. 한 2시간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기 무슨 씨띠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이 좋아라. 그러고 뛰어가 보면 앉을 수도 없어. 앉을 수도. 왜? 거기 염소하고 양이 머물다 간 데라서 그 염소 양 똥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보면 앉을 수도 없어요. 처음에는
거기 앉았어요. 누가 앉아요?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거기 앉겠어요? 신나게 뛰어왔는데 차라리 그냥 햇볕에 앉지. 그렇게 가는데 조금 더 가면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요. 한참 맨 처음엔 노래도 하고 찬송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우스갯소리도 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이 없어집니다. 지치기 시작합니다. 말 안 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물만 마시는 거예요. 이제 지치면 물 마시고 지치면 물 마시고 쉬었다가 물 마시고 그렇게 반나절쯤 지나가면요 다 입에서 단내가 나면서 무슨 소리 하냐면 어떤 놈이 여기 가자고 그랬어. 그렇게 어떤 놈이 여기 가자고 그랬어.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하려고 여기로 왔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맨 흙하고 바위하고 산하고 이런 게 엉겨져 있는 거야. 볼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 광야 옛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 길로 어떤 데는 넘어가야 되고 어떤 데는 기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광야 길을 가는 거예요. 점심 먹고 그 다음부터 오후 때부터는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스스로를 생각하게 돼요. 이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일단 끝까지 가야 돼요. 거기가 그 차 타는 데로 나오죠. 길도 모르고 여태까지 왔던 걸 생각해 보면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왕 가는 건 포기됐고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목적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 딱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여기를 뭐하러 왔던가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자기 반성, 그 다음에 자기 기도, 이게 서서히 그 광야에서 점차 이제 힘은 다 빠지죠. 여기 땀 다 빠지죠. 물은 이제 점점 떨어져 가지요. 이 물 이거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걱정도 되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나도 그렇더라고요. 나도 원망의 마음 이런 거 뭐 이제 하면 뭐해? 이제 이거 다 내려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마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광야에 가면서 앉아서 쉴 때는요. 그 다음에는 뭐 똥이 있거나 없거나 염소똥이 있거나 없거나 다 들어놓는 거예요. 예? 그늘만 지면요. 다 들어놓아. 그때는 뭐 더럽고 이런 게 없어요. 다 말라있긴 하니까 그렇지만 처음에나 그랬지. 그때부터 사람들이 숙연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나고 자기가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나중에요. 저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는 이제 거의 끝 무렵에 딱 당도하면요. 그 해를 보면서 눈물이 나. 눈물이. 그게 거기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광야가 주는 그게 거기서 말씀을 듣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도 광야에 가서 여러 번 기도회를 해봤지만 그 뭐 가서 차 타고 가서 내렸다가 잠깐 하고 하는 거와 다르게 이렇게 광야를 하루 걷는 거예요. 나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교 목사 후보생들은 그런 이 광야를 한 번쯤 이렇게 체험해보는 그런 투어를 한 이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데도 많지만 굉장히 사람에게 새로운 감흥을 줍니다. 설교 몇 편 듣는 것보다 책 몇 편 읽는 것보다 스스로를 돌이키면서 그 광야에서 스스로 묵상해 가면서 가는 게 이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이 광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받아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석을 깨워서 어떻게 해요? 생수를 마시게 하시죠. 광야에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죠. 고기 먹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먹이시죠.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기적의 장소죠. 이 광야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은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미래는 저 광야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도 해봤어요. 했었어요. 내용은 여러 가지겠지만 이렇게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뭡니까? 3년 6개월이죠. 42개월이죠. 한정된 기간입니다. 용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을 때 낮은 하늘에서 제 마음대로 풍운의 조화, 하늘과 바람의 조화를 일으킬 수 있었지만
용이 땅에 내어 쫓긴 다음에는 뱀으로 퇴화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땅에 배를 붙이고 기어다니는 파충류로 퇴화한 마귀가 어떻게 날개를 돋친 여인을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도 독수리 날개로 구원했다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그 인도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그랬습니다. 자기 곳, 광야 자기 곳. 이것은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 은신처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 때로는 공고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자기 곳, 광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가 없고 이 골방이 없는 사람은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벌써 다리 넘어가는 여인이 있어요. 네? 다리 넘어가는. 그러니까 차 가다가 세워놓고 뛰어가고 여자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네? 여러분, 광야는 환경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뜨겁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주변이 곤고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광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시간할 때 시지요. 이 때로 나타낸 것은 마지막 심판 때가 임박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양육받는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산분한 것은 이 기간이 진리로 양육받는 고난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성령께서 곧 삼위일체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때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두 때는 예수님이 먹이시고 반 때는 성령님이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완전한 양식은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때마다 굶지 않고 진리의 양식을 먹은 자만이 여인의 남은 자손이 될 줄을 믿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큰 물을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뱀이 토한 물은 더러운 음수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물이죠. 유브라데 강처럼 더러운 영이 나오는 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종교, 거짓 종교, 사이비 종교의 교리와 이데올로기가 탁수가 되어서 도도히 흐르면 미혹받는 사람들은 그 물결에 침몰할 것입니다. 강물은 환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시편에서는 불의의 창수가 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의의 파도와 재난의 물결을 의미합니다. 뱀은 비겁하게 여인의 뒤에서, 여자의 뒤에서 물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진리로 때마다 양육받는 여인이 죄악의 물결이나 불의의 창수나 유행하는 사조에 익사당하겠습니까?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왜 땅이 입을 벌려 강물을 삼켜 여인을 도울까? 여러분,
땅은 온갖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무수한 인간의 피가 땅에 쏟아졌고 오늘날 산업의 수많은 폐기물들과 오염물질과 농약공해가 오염되었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병든 땅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 난 후쿠시마에는 지금도 그 땅을 오염되어 가지고 오염된 땅을 긁어모아 쌓아놓은 흙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타락한 인간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뭇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고대한다 했습니다. 로마서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여인을 상징합니다. 더럽혀지고 병들고 파괴당한 낡은 땅, 타락한 여인, 오염된 여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더럽혀진 땅, 타락한 여인이 어찌 새로운 땅, 새로운 모성을 돕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땅이 어찌 새로운 모성을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낡은 땅, 낡은 여인은 기뻐하면서 새 땅, 새 여인을 도울 것입니다. 이사야는 광야와 사막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백합화가 피고 거기에 대로가 개통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에 보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라. 이사야서 35장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거룩한 모성, 원래의 어머님이 구원받은 자를 낳아주는 비유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의 목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인이 낳은 아들을 살해하려고 4절 5절 보면 아주 몸부림치죠. 그러다가 여인을 이번에는 제거하기 위해서 15절 16절에 보면 아주 힘을 씁니다. 발악을 하죠.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여자가 낳은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손만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9장 27절로 2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뜻합니다. 남은 자. 참 이스라엘은 7 교회 가운데서 승리한 자들이므로 완전 구원을 받아서 새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남은 자, 참 이스라엘은 7 교회 가운데서 승리한 자들이므로 완전 구원을 받아 새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최후 결전을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 75살에 불륜을 받아서 그가 100세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 그에게 꼭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붙들고 바깥으로 나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을 보라. 무별이 보이지 않니?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 구원의 자손이 하나님의 별, 하늘의 별 같습니다. 이게 구원받을 참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더불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에 있어요. 처음에는 하늘의 별처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하니까 얘는 언약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후손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땅의 모래와처럼. 그때 나와요. 모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다는 타락한 세상 나라입니다.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열국을 일컬어 바다라고 했습니다. 모래는 육신의 자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80억에 넘는 인류는 모래와 같이 많은 수의 자들입니다. 뱀으로 퇴화할 용이 그들 위에 군림하여 마지막 싸움을 총지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참 이스라엘, 남은 자만이, 승리한 자만이 완전한 구원을 얻고 새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사탄의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오늘날도 여전히 사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승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 최후의 승리를 고대하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끊임없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구원의 사람, 말씀의 사람, 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나간 한 주 동안도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보좌에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를 맞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일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와 모든 가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가을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고 밖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와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선물인 우리 교회와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정부가 되고 1년 반 동안 참으로 무수히 여러 일들이 쉼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의 교육, 믿음의 교육을 위해서 부르짖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교육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과 모든 가르치는 이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교육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의 교육들이 다시 살아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침상에 누워 입원 중인 김영원 집사님 하나님 품에 품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로 늘 지키사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